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구걸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모두에게 복 주시고자 세우신 종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명확하게 예수 안에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참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급히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다 하였습니다.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둔 것이죠.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이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돕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요. 법정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말이면 감옥의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가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죄인이라 하여 로마 법정에 넘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은 성전 맡은 자는 건물 경비원들과 같은 사람이죠. 성전을 책임지는 권위 있는 이들의 말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고 특별한 일들은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보고를 하고 그것을 듣고서 지금 오게 된 것이죠. 이 경비원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대동하고 이제 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서기관들과 함께 성서를 기초로 한 교회의 법령을 중시하는 종교적인 정치적 사회적 지도층이었으며 권력층으로 등장하고 있던 그런 인물들이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이들이죠. 서기관들을 지원하고 성전의 예배와 제사 문서 작성 이런 것을 감독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것을 싫어한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지금 이들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중심을 두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가서 이제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이튿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신문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신문을 하고 하는 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바로 종교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이제 관리들, 그 책임자들, 이제 그 장로들, 그 어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제 법률 그 문서를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 다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그 일들을 오랫동안 해온
집안이죠.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또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대제사장의 모든 가문들의 그 문중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파악하고 모두가 모인 상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 소리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고 십자가를 못 박고 그렇게 하고 부활 사건이 있고, 지금 이런 많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시기가 위태로운 시기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모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지금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모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그런 인물들이죠.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지금 성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했습니까? 이 관리들과 장로들을 부르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가두고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지금 서기관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가두고 그리고 이제 신문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지금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인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인가요?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묻는 이것에 대해서 착한 일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악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선한 구원의 사역은 악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죄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 착한 일입니까? 지금 이 병자가 40년 동안, 지금 40세라고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이 병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걷지 못하던 삶에서 지금 걷는 삶으로 정말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치유되고 은혜를 입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착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진 과정, 이것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병자에게 행하여진 착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착한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사건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그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이 사건, 지금 이 착한 일, 이
복된 일, 이 기뻐할 일, 함께가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이 일이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권력자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옛날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애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하니까 놀라서 도망가던 그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이 권력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또 어떤 분이신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지금 지도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처하는 이 성전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는 이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참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세요.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건축의 그 의미를 온전히 담는 머릿돌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고 나라를 완성하는 그 딱 완성하여 박는 그 머릿돌로 예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그 머릿돌로 예수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죄의 사건이거나 죄가 일어난 사건이거나 범죄의 사건이거나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사실 이적과 기사는 다른 이름으로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귀신들도 어떤 이적이나 기사처럼 보이게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알려준다든지 무슨 그런 신기한 것을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이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사건으로서 이런 구원의 사건은 다른 이로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이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또 요한이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성전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지요? 삶의 복된 삶을 얻기 원하죠?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복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착한 행실, 예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착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착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착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사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구원의 사업,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사업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비전을 보이시고 이끄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전에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붙들고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는 돈을 구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났고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구원이 예수에게서 난다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리가 없는데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문을 받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목숨이 오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자리입니다. 평소에 말을 아무리 잘했어도 배운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 신문 받는 자리에서는 말을 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정말 이상히 여길 만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지? 우리가 할 말이 없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해서 이들을 처벌을 할 만한 그러한 어떤 작은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정말 선한 일인 것이고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비난할 그 어떤 거리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관리들과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서 의논을 합니다. 어쩌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도 계속 잡아둘 수는 없겠네. 풀어줘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그냥 풀어주면 될까? 아니지. 계속 예수를 전하고 다니면 안 될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서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을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가 뭘 가르치고 전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마.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못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큰일 날 거야 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담대히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들을, 그래서 보고 들은 일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너희가 경고하고 너희가 우리를 죽기까지 내어준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이들을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백성들이 보는 눈이 많고 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이들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다시 위협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너희들 보았지? 너희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 하고 다시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사건을 목격하며 또 한 사람, 지금 병 나은 이 한 사람이 온전히 구원 얻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능력 있고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와서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사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업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부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머릿돌이 되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고
많은 것이 주어져 있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 참여하며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를 넘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